네, 샬롬. 샬롬. 네, 진짜 샬롬입니다. 진짜 너무 전사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한동안 안 그러다가 영상으로 우리가 항상 같이 예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장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최근에 잠깐 몇 번을 어른 예배도 그렇고 계속 영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도 전사님이 진짜 세인트홀의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서가지고 저기 부목사님만 있고 저쪽에 담임 목사님 계시고 셋이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걸리고 아픈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많이 구멍이 나 있었는데 너무 그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뭔가 다운돼 있고, 근데 오늘 벌써 전사님이 인사를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조용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웅성웅성 소리를 내는 걸 보는데 전사님 참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이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배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게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나은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참 잘 왔어. 네, 참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요. 네, 우리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아프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그런 친구는 없겠지만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친구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로 온 것은요, 진짜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많은 유혹과 그리고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윤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 든든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는 믿습니다. 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믿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이미 올라가셔서 안 계세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전사님이 가르쳐준 박자 템포 기억하죠?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는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선포합니다. 놀라우신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존귀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찬양해. 박수로 큰 함성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량한 계획 찬양합니다. 앞으로 돌렸다가요, 예, 놔두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앞으로 갔다가, 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영원한 그 사랑,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배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가온 친구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를 걸려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다시 건강하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계속 코로나의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으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라는 질병이 소멸하게 해주시고 친구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세요. 또 오늘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허전하다 그랬더니 요절 말씀을 안 넣군요. 네, 담임 선생님하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사님 깜빡했어요. 요절을 안 넣네요. 자, 지난주 복습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물론 손 들어도 됩니다. 잘 안 드니까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네, 유초등부 친구들 손 열심히 드시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기억이 나시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이집트 파라오, 바로라고 그러죠. 성경상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꾼 이상한 꿈의 내용을 혹시 설명해 볼 사람? 죄송해요. 주찬이, 이 말씀해 보세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맞아. 병든 소 몇 마리? 7마리가 살찌고 기름진 소 7마리를 잡아먹었고, 그리고 병들고 마른 이삭이, 그죠? 이렇게 실한 알곡을 다 잡아먹어 버렸었죠. 맞습니다. 우리 주찬이한테 달란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 주찬이는 그럼 기회가 없고요. 다른 친구,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해몽을 했죠? 이건 쉬운데 주찬이가 얘기를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의미만. 자, 의미. 은서 한번 해볼래요? 아니에요? 왜? 제가 왜? 은서 잘 맞추잖아 원래. 은샘이? 가온이? 줌으로 들어왔었잖아. 진짜? 승나 이거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랬군요. 네, 조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찬영이? 중고등부. 네? 뭐라고요? 네. 그 중고등부 해도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박수.
네, 우리 찬영이에게도 중고등부는 달란트 제도가 없어지고 다른 걸로 바뀔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체크를 했다가 한번 정상 참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7년 동안 예, 풍년이 있다가 그리고 7년간 지독한 흉년이 있을 거라는 그런 의미였었죠. 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루어졌죠?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요셉에게 어렸을 때 막 꿈을 보여줬잖아요. 여러 가지 꿈들을 보여줬어요. 해달 별이 막 인사하는 꿈도 보여주고, 형들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 인사하는 그런 꿈도 보여줬는데, 이 꿈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로 한번 예비해 볼 수 있는 사람. 맞춘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태성이? 기억나?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지? 태성이가 지난주 줌으로 들여서 집중을 못했나 봐. 좋아요. 주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네, 네, 요셉이. 네, 그 총리가 돼서. 맞아요. 주찬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박수 주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중간에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그죠?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하고, 노예상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저기 파라오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좀 잘 지내나 했는데, 예,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잊어버리고 구해주지도 않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요셉의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고, 그 총리가 됨으로 인해서 예, 야곱과 아버지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예,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시작을 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한번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들을 실천을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겪으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도 요셉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은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마저 계획을 하셨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 선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우린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사역보고 영상을 봤었어요. 그죠? 네, 은혜로웠죠? 네, 왜 은혜로웠냐고 제가 확신을 하냐면,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잖아. 그래서 박수를 치라고 해도 치거든. 근데 지난주에 어땠냐면, 영상이 끝났는데 아무도 박수 치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우와 이러면서 박수를 쳤어요. 되게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그 은혜로웠던 월요일 예, 성경학교 첫째 날 저녁 집회에 갑자기 나타났어. 이분 사진이 너무 안타깝게도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 얼굴이 나온 사진이 없는데 갑자기 첫날 저녁 집회에 나타나셔서 드럼 연주를 해주신 전주 예찬악기 사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월요일 날 감사 인사도 좀 드릴 겸, 그리고 이제 저하고 찬영이 악기를 정비하러 이제 갔어요. 예찬악기 사장님께서 여름학 성경학교 첫날 집회 오신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날 저녁 집회 찬양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는 중요한 아주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뭔가 살짝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해보는 사람은 알게 돼요. 그 느낌을. 살짝 막혀 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여러분이 놀래가지고 귀를 막을 정도로 빵 하고 드럼을 쳐주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짝 뭔가 뚫리는 느낌이었달까? 네, 그래서 우리 그 뒤에 우리의 여름 성경학교는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예찬악기 사장님, 전도사님과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예, 단 2번 물건을 구매하러 갔을 때 부목사님하고, 그리고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 2번 본 게 전부였어요. 물론 제가 그분이 드럼 레슨했다는 소식을 듣고 드럼 세션을, 드럼을 칠 사람들을, 학생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은 했었어요.
예, 하지만 구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좀 되게 유명하신, 한국의 유명하신 드럼 세션한테 배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다른 팀에서 드럼을 절대로 안 치시기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예, 그리고 몇 달 전에 이분이 코로나가 한창 심하게 유행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죽음의 위기를 겪으셨어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현재 몸이 너무 좋지가 않으세요. 당일에도 병원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부담이 있었대요. 전주순복음교회 계속 부담이 오셔서 결국엔 전도사님한테 당일 2시간 전에 카톡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오셔서 드럼을 쳐주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요, 전주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누가 도우신 걸까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저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외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전주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이끌고 도와주셨어요. 전주순복음교회 청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이끄시고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셉이 오랜 고통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죠. 그 후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점점 더 많아졌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던 당시에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가족 단위에서요, 커다란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퀴즈입니다.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의 식구, 뭐 야곱의 패밀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온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손은 맞는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 요셉의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자, 중고등부 친구도 혹시 얘기해 줄 친구들 없나요? 가온이. 물론 그 의미는 맞는데 그 어떤 정확한 계기가 있었어요. 정확한 계기. 중고등부 친구들 알 것 같은데. 달란트는 없어지더라도 좀 용기를 내서 얘기해 줄 친구 없나요? 태성이도 알 것 같은데. 자, 우리 혜림이. 그거, 자,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야곱.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야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려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우리 전주천보다 좁은 야복강을 못 건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러다가 밤새 누구랑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야곱의 자식은 요셉이잖아요, 그죠? 그 요셉의 자식들, 그 식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이 그거라 그랬잖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리고 민족의 이름이 될 거라고 그때 우리는 배웠죠. 네, 그래서 야곱에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자,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살게 된 지 400년 정도 지났어요. 400년. 사람들은 고작 10년도 안 돼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봐도 그렇죠. 우리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수를 벌써 잊어버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네, 하여튼 하물며 400년. 이집트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줬던 그 위대한 총리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였는지 아세요? 국가의 영웅이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 장례식에
파라오의 모든 신하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지도자들이 야곱의 장례식에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요, 이집트의 요셉이 총리일 때 이 이집트 왕국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역사 책에 나오는데 힉소스 왕조라고 하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역사 시간에 나옵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힉소스 왕조였어요. 그래서 외부 민족이다 보니까 같은 이스라엘 같은 외부 민족한테 관대했어. 그러니까 총리로도 막 기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집트의 토박이 출신들이 이집트 왕조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집트의 영웅이었던 요셉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외부 민족에 대한 마음도 이제는 좋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이집트의 적들과 이 우리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자유인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이 된 거예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비암성, 도시입니다. 그냥 성 정도가 아니고 거대한 도시예요. 그리고 람세스성, 이 도시를 건축하는 일에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폐허가 돼서 남은 게 별로 없는데도 이집트의 건축물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현재에도 짓기 어려운 공사라고 합니다. 그 피라미드 한 개 정도도. 그런데 그런 큰 도시를 건설하는 공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성들을 짓기 위해서 그 뜨거운 이집트 사막 태양 아래서 불을 떼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동이도 옮기고 큰 나무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축복이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왜냐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제왕절개로 태어났다고 들은 사람? 나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습니다. 괜찮아, 들어봐.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몰라요? 엄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수술해서 째고 이렇게 제왕절개로 나온 사람. 벌써 꽤 되죠? 자,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죽었을 거예요. 진짜로. 옛날 같으면 여러분은 태어나지 못할 목숨이에요. 제왕절개로 꺼낸다는 건 뭐냐면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사산이 된 상태로 됐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어렸을 때 여러분 아기 때 혹시 좀 많이 아팠다고 들었던 사람? 가온이, 태성이. 옛날에 아프면 어떻게 됐어요? 신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기가 아프면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아이를 거의 매해 낳았어요. 어른들이 거의 아이를 매해 낳는데 그 중에 한 10명 낳으면 5명은 죽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5명 이상.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아기들이 죽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늘어났고 이집트 사람들은 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자 파라오는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성아, 주찬아, 그것은 뭐냐면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일을 계획을 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 지금의 산부인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예요. 산파라는 분들이 찾아가서 아이를 낳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산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아서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 자리에 남자친구들은 다 죽는 거죠. 아기를 죽이라니. 진짜 끔찍한 일을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경외하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순종입니다. 당시 이집트는요, 전 세계 최강이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자 파라오의 명령, 그냥 길을 가다가 그냥 파라오가 길을 걷다가 감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고 목이 잘리는 그런 대단한 파라오에게 명령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 산파들이. 근데 이들의 믿음의 하나님은 이들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래도 줄어들지 않자 파라오는 이번에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집트 백성에게 직접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강물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어라. 이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죠? 이렇게 아기들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사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그랬었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누군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죠. 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많아지고 더욱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져서 큰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약속 언제 누구에게 했었죠? 그렇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죠.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약속을 하셨고요.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은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노예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고 강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를 해도 이스라엘 자손은 많아졌고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져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돌봐주실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요, 즉시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당장의 눈앞의 것만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에 제 간증을 했었죠. 전도사님처럼 기도했는데
울며불면서 매달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때로는 전사님처럼 믿음을 잃고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조롱하죠. 예. 마음이 아프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말들을 해요. 이런 말들. 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의 복,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지가 않아요. 예, 장자의 복을 빼앗은 야곱,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야, 성을 속여가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복을 빼앗은데, 예, 복이 오기는커녕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꿈을 꾼 그 약속을 받은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고 이어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도 이집트의 모진 학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 주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나요? 바로 이루어졌나요? 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요,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서 심지어 400년을 더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어린 시절 꾼 꿈이 이루어진 것은 수십 년이 지나서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과 약속은요, 당장 여러분 앞에, 눈앞에 좋은 것을 넘어서는 복과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건강, 돈, 물건, 계획, 고작 당장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만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 그걸 넘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위한 그런 복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제가 어렵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이 기도가 너무 길어서 생각이 안 나, 전도사님한테 뭘 들은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우리 이 찬양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 그 사랑의 손길 함께 찬양하면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율동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 찬양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 어떤 상황에도 날 놓치지 않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날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시네. 그 사랑의 손길 바라보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가 떠오르지 않으면 이 찬양 멜로디가 꼭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되려고 하는 출애굽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것들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고 또 주변의 조롱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눈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그리고 내 영혼 전체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 이끄시고 계획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멜로디가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름답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대표 기도로 우리 대표 기도를 했던 가온이, 그리고 또 우리 봉헌위원으로 수고하는 우리 연재, 하나님 더욱더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힘찬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시고 저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와,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그때부터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났어요. 네, 광고에 앞서 다음 주 27일 토요일 7시 전주에서 열리는 그 CBS 주최하는 워십 페스티벌 광고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일부랑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귀중한 기회 같아요. 제가 유튜브 저 친구 거 구독하고 있지만 박이라는 친구
예, 대단히 이렇게 준수하고 너무 잘생기고 몸도 막 키도 크고 예, 되게 뛰어난 친구였는데 공부도 잘하고 네, 근데 전신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와서 현재 휠체어를 타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너무 좋아요. 저 친구 얘기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윌러브 예, 여러분 윌러브 와 서울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집회 자주 안 합니다. 네, 윌러브 예배 참 은혜로워요. 윌러브도 오고요. 그리고 또 헤리티지 메스커이어도 오고요. 그리고 또 예, 제가 이분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작년에는 산이가 왔더라고요. 래퍼 산이가 왔는데 예, 올해는 정상수 씨가 온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예,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 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 예,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참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던 친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그런 변화들을 겪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정상수 래퍼도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예, 얘기를 해주시면 전사님이 티켓을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예, 시간 내셔서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8월 28일, 29일 다음 주 주일하고 월요일인데요. 청년부가 여름 캠프를 제주도로 떠납니다. 우리 저기 이제 서원 선생님 가시죠. 두 분이. 예, 우리 서원 선생님이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저기 우리 차도 태워주시고 드럼도 쳐주시고 우리 김희성 집사님 청년부 부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청년부도 우리 청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청년부 생각나시면 우리 청년부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광고는요. 9월 11일 주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멀리 친척집에 가는 친구들은 거기서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전주에 있는 친구들은 11일 날 11시에 두드리몰이 아니고 세인트홀에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꼭 세인트홀로 올라오시길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계획으로는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월 18일 주일부터 예배 분리를 합니다. 중고등부는 9시에 두드림홀에서 예배를 진행할 거고요. 유초등부는 11시에 두드림홀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벌써 중고등부 분위기가 안 좋아요. 9시라고 하니까. 예. 제가 오늘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승이가 이제 일부에 오잖아요. 재승이를 일부에서 만났는데 재승이가 이 소식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9월 18일부터 우리 두드림홀에서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할 거야. 너 때문에 바꿨어. 그랬더니 재승이가 눈이 막 흔들리면서 되게 너희들의 원망을 받을 농담이라고 얘기는 해주겠는데 너희들의 원망을 받을 생각에 예, 되게 많이 표정이 흔들렸어요. 예, 그런데 예, 전사님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9시, 11시에 드리는 거고요. 물론 조금 일찍 일어나야 돼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과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는 훨씬 좋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초등부는 유초등부 더욱 닿을 수 있게 그렇게 예배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알고 계시겠지만 식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주까지 식사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금도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2시였는데 3시에 영상 예배로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월상 예배 있는데 그 월상 예배 갈멜사 기도회는 줌으로 진행하니까 같이 참여할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주 순복음교회 전교인 하계성회가
어디 2박 3일로 이렇게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주간에 나눠서 했죠. 8월 첫째 주에는 박은정 교수님 오셔서 상담에 관한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주는 다윗가요나단의 전태식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를 가졌고요. 어제는 용인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이동훈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전주 순복음교회의 청소년부죠. 예, 여러분은 전주 순복음교회 성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교회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달란트에 목숨 걸고 달란트를 좋아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달란트 제도에 제가 그걸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른 예배, 특히 교회, 특히 큰 행사 예배에 관련된 거는 달란트를 좀 과하게 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욕심을 내시고 예배에 좀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게 사실은 달란트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주도 그렇고 되게 좋았어요. 우리 예은이 왔었죠.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예은이 왔었는데 예은이는 알 거예요. 좀 길어서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좋은 것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에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달란트 제도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름이 유치하니까 달란트 제도는 안 하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참여도나 그런 것들에 따른 보상과 그런 것들은 제가 더 좋은 것들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죠? 유초등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저기 창신동 도매시장에 가면 막 있는 물건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좋은 것들로 진짜 준비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욕심을 내시고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 믿으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네, 담임 선생님과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십시오.